모르드게 경비원이 아니거든요. 대궐 문 앞에 딱 서서 부동 자세로 지키는 그런 경비원이 아니거든요. 대궐 문 앞에 앉아서 사무 보는 하급 관리예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체크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그리고 입이 무거워요. 자기 사촌 여동생 숙부님, 숙모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딸처럼 그냥 받아서 길러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가 주전 479년으로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때가 주전 486년으로 봅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486년에 왕이 되었어요. 484년, 483년에 187일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이 모르드게는 내가 딸처럼 기른 내 여동생이 지금 내 사촌 동생이 왕비라고 말을 안 해요. 신중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합격했죠. 이 모르드게는 자랑할 것도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급 관리로 대궐 문에서 일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시고, 근데 이제 왕 앞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또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누가 내게 한 짤 때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맞게 하시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들도 안 죽고 딸도 안 죽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다고, 형들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걸 어떻게 해요? 모든 되어진 일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미를 찾아야지, 내게 안 좋게 한 사람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모르드게만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잠자는 침실 경호원이, 왕이 주무시는 방 앞에 지키는 빅단 테레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분한, 억울함을 품게 돼서 둘이가 죽이자, 와세랑 죽여버리자, 우리가. 그러면 막을 사람 없잖아요. 앙을 지키는 사람이 앙을 죽이는데 누가 막아요? 그래서 왕도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 한 대통령도 언제나 권총을 벽에 밑에 두고 주무셨잖아요. 높은 사람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독약에 들었을까 봐. 그런데 소곤소곤 죽이자. 그걸 모르드게만 알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왕비한테 알려주고, 왕비가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해요. 그래서 검사하니 빅단 테레스가 왕을 암살해 죽이는 음모를 꾸민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왕궁 일기에 기록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내리지 않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뭐 이 가장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5년간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왕이 상 안 주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이 높이는데, 아각 사람이란 것은 아멜렉의 왕족이거든요. 이 하만은 아비멜렉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그는 뇌물 작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 보면 예를 안다고. 그래서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친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죽일 때도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잖아요. 귀족이고 왕족이고 사람 똑똑하고 머리 돌아가고 큰 선물도 주니까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총리가 대궐에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신복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듯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하거든요. 왜? 아각은 바로 아멜렉 사람이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서 쳤기 때문에 아말렉을 지어버리라 했거든.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라서 아말렉 사람에게 절할 수 없고, 또 성서학자들 의견에는 이 하만이 입은 가운에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게 우상이란 우상 같은 걸 걸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절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모르드게 죽이는 일만 내가 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저 유다 백성 다 죽이자. 그래서 왕한테 뇌물 써가지고 주전 474년 8월 12일 날 다 모든 유다인들을 쓸어버리고 재물을 탈취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하나 때문에 전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니까 왕궁 앞에서 울고, 그리고 이 강이 조서가 붙었는데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 부르짖고 통곡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오빠가 그렇게 베옷 입고 궁궐 앞에서 부르짖고 통곡한단 말 듣고 옷을 보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에스더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보냈어요. 모르드게는 사실 이야기하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초본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보고는 놀라지만 답을 보내요. 오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야. 신혼 때가 지났거든요. 5년이 됐으니까 왕이 에스더를 뭐 그렇게 또 처음 만날 때처럼, 왕궁에는 여자들이 가득한데 뭐 에스더만 찾겠어요. 이스도 있고 아스디도 있고 뭐 바세디도 있고 뭐 보시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암살범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왕이 군규를 밀어주면 살 수도 있지만 안 부르면 못 가요, 오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냈어요. 너가 왕궁에 있어서 다 우리가 죽는데 너 하나 산다고 생각하느냐? 이때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 가문은 망하리라. 너가 왕비가 된 거, 전쟁 포로로 한 너가 왕비가 된 거 오늘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하려고 왕비로 세운 줄 어떻게 아니? 그 말씀에 임팩이 된 거죠. 그 말이 맞아. 그래, 내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빠, 그러면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죠. 금식 3일 금식하게 하세요. 나도 나와 내 시녀들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쁜데 3일 금식하고 가냘픈 모습으로 왕 앞에 나오니 왕이 애처롭잖아요. 미인이 보니 에스더가 왕비 웬일이요? 금규를 밀어주니까 왕비가 가서 금규 끝을 만져요. 왕비 무슨 일이요? 이렇게 내가 안 불러도 온 거 보니 무슨 중요한 소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요? 왕비 요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소. 그때 하만 죽여주세요 하면 일이 다 안 됩니다. 제가 함께 은총을 받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오늘 왕림해 주세요. 그래서 가지요. 근데 남자는 다 똑같거든요. 아니 에스더가 자기 부인인데 왜 하만을 끌어들이냐? 왜 하만을 끌어들이냐? 왕비가 하만을 좋아하나?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왕비가 잔치에 자기만 불렀다고 아주 잔치 잘 대접받아요. 잔치 중에 왕비 무슨 요청이 있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허락하리이다.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나오시면 내일 말씀드리죠. 왕은 또 하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또 부른다. 그러나 왕은 저 하만을 또 부를 이유가 뭔고? 손 한 번 잡고 싶어도 하만 때문에 못 잡는데, 왕비를 좀 안고 싶어도 하만 그놈 때문에 못 하는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친구들 불러다가 자랑하고 왕비가 나만 이렇게 왕한테 초청했다고. 그런데 기분이 나빠져. 모르게 생각하면 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왕비가 아이고 한 22m 높이 장대를 달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왕이 허락받아 모르게 죽여 달고 왕비 잔치에 나가소서. 그래서 왕이 이른 아침에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준비해 가는 거죠. 22m 높은 나무 세우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을 잠 못 재우게 하는 거예요. 왜? 에스더 왕비가 무슨 요청이 있노? 그리고 이 하만을 또 부르노? 뭐 때문에 하만을 또 부르느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그 궁중 일기 좀 갖고 오너라. 예, 펴서 읽어봐라. 모르드게 일은 5년 전의 일이니까 저 뒷페이지예요.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신하가 편히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빅단 데레스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간직이나 상을 내렸는가? 아무것도 안 내린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생명을 살려준 그에게 내가 아무런 간직도 안 주고, 아이고 무심한 사람.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기다려. 예, 총리 하만이 들어오게 해라. 들어왔어요. 총리,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모르드게가 나 외에 누가 왕이 높여주리요? 자기를 높여준 줄 알고, 왕이요, 왕께서 높이시기 원하는 사람은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간을 세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꽃비를 잡게 해서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소리치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한 거죠. 왕이 이놈이 내 자리까지 엿보는구나, 저놈이 내 아내도 엿보고 내 자리까지, 왕자리까지, 왕복 입고 싶고 왕관 쓰고 싶고 내 같아는 이놈 없애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하나 빠짐없이 대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께 내 옷을 입히고 내 안간 세우고 내 말에 대고 너가 꽃피 잡고 말해라. 그래서 총리가 그 모르드게께 왕복 왕관 세우고 왕에 타는 말에 자기 꽃피 잡고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이렇게 한다고 시가지를 돌았어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모르드게 앞에서 몰락하는 거예요. 당신 몰락이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신하들이 왔어요. 하만 총리 어서 나오시오. 왕비 잔치에 갈 시간이요. 어제는 그렇게 기쁘게, 오늘은 이런 일이 있나? 갔어요. 왕비, 그대 소원이 뭐요? 요청이 뭐요? 내가 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소서. 감히 왕비를 내 나라에서 죽일 자가 누구 있어? 이 원수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들어오니 이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는 왕비を살려달라고. 저놈이 궁궐에서 내 눈앞에서 왕비를 폭행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막 신하다서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막아요. 그리고 한 신하가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 죽이려고 22m 되는 높은 나무를 집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이놈을 거기 달아라. 모르드게 죽이려는 장대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10아들 다 죽어요. 그리고 하만의 총리 자리를 모르드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울 계획하시니 그대로 되고, 모르드게 지조 있고 신중한 모르드게 페르시아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할 계획을 세운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님, 모르드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높여주고 번성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 있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청년이 다 비전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추락해 눈 뽑고 영웅을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게 되게 합니다. 삼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가난한 사람을
그 걸음터에서 높여주시고 왕의 자리도 앉혀주시고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뜻을 알면은 축 처져 살 수 없어요. 항상 희망차야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된다, 귀하게 된다, 올라간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같이 심어도 수확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채소는 한 달, 두 달 뒤에 거둘 수 있지만 곡식은 몇 달 지나야지만 사과나무나 과일나무는 수년이 지나야 수확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심고 귀하게 심어도 금방 따는 거 있지만 때로는 5년, 10년, 20년 뒤에 따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 충성하고 어머니 교회 종축했지만 빚이 한 10년, 15년 빚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어느 사이에 빚이 다 없어지고 잘 되고 할렐루야. 때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그때 상 받으면 큰 뭐 상 받겠고 왕궁 궁궐 앞에 하급 관리 중에 가장이 되든지 팀장 되고 마는 거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워요?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여복의 돌쇠, 예 주인마님, 저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개 집에 가서 쌀한가미 메고 오게, 예 주인마님. 이 돌쇠의 모습이 건너 마을에 가서 그 집에 쌀 한 가마를 준비한 거 지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무거워. 그 먼 길 갔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주인마님, 쌀 한 가마리 지고 왔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식구도 많은데 사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그 쌀은 오늘 자네 집에 내가 상으로 주네. 집에 가서 나누게. 예? 정말 주시는 겁니까? 그럼. 아이고 주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 지고 집에 가는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같은 쌀인데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거뜬 즐겁고 기쁘고. 같은 쌀인데 생각이 바뀌면 무게도 바뀌거든. 같은 미래를 사는데 인생이 힘들고 직장생활, 사업, 자녀교육, 부부생활 쉽지 않지만 다 주님이 계획 속에 있고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 높여주시는데 이걸 생각하면 미래가 가볍지요. 직장생활이, 사업이, 가정생활이 모든 게 와 이리 좋노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웃으며 기쁘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